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일컬어 전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만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총 쏘고 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터, 그 전쟁터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만 치열한 총 없는 전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지. 바로 무엇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바로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로 이런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만약 패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단의 그 악한 계교와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을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과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의 유혹, 사단의 계략에 맞서서 매 순간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신해서 만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죄의 덫을 온데 깔아놨어요. 부비 트랩 설치하듯이요. 지뢰를 온데 깔아놔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보기 좋은 것 같아서 덥석 어떤 미끼를 무는 그 순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끼가 우리를 유혹하는 덫인지 미끼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기 좋으니까 덥석 그냥 물어버려요. 그런데 그거 덥석 물면 내가 배부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것이 사단의 함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깨달을 때는 늦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영적인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라는 것, 사실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거닐다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쩌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그죠? 그런데 그만 그것을 보는 순간 다윗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고 뭐 했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욕을 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사단이 쳐놓은 덫에 그만 보기 좋게 덥석하고 걸려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죠. 삼손이 있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다곤의 산당에서 두 눈이 뽑힌 채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삼손인데 말입니다. 이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그러면 괜찮나? 아니에요. 여자들도 오빠 조심해야 돼요. 오빠. 이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 오빠와 아빠가 한 끗 차이라서 그런 거야. 이거 오빠를 아빠로 자꾸 착각해가지고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요. 앞으로 이 오빠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 여기 있죠? 조심하세요.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들은 오빠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야, 천만에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육체의 본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덥석하고 그냥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또한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하느냐? 환난과 시험과도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게 함으로써 그 어떤 것들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 아닙니까? 그죠?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욥기 1장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을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고통을 겪습니다. 무엇입니까? 재산 다 잃고 또 심지어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또 몸에는 건강도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얼마나 많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환난과 고통이 겹쳤으면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도 들어야만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습니까? 사단의 방해와 공격은 점점 더 우리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사실 환난과 고통도 별로 없어요.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가만 놔둬도 그냥 지쳐가 떨어질 사람이니까 자기가 굳이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되고 가만히 놔두면 절단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사단이 준 환난과 방해와 고통, 싸워야 할 그 싸움들이 더 거세진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바람의 저항이 점점 더 세지듯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물리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톱으로 켜임 당하는, 그리고 매질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유사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야 할 그 싸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굳이 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고통당하는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곧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과 환난 속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경우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초대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7 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긴 자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도 없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요건 좀 마음에 드시나 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서나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온갖 회유와 공격을 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온데 그냥 지뢰밭이고 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 위에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역시 들으신 분, 견디는 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무늬만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 안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붕어빵에 속에 단팥 없으면 어떻습니까? 붕어빵 맞습니까? 계란빵에 제일 중요한 계란 없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껍데기만, 모양만 갖춘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인 그런 싸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종으로 맨날 살아가다가 그냥 종의 근성이 배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둘이 싸우면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아도 뻔히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건 이긴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곳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광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광야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또 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또 다시 만나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치루어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할 영적인 싸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셔요. 너야 싸우든지 말든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누군가 싸우고 오면 그게 내 자녀의 싸움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더 화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싸움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도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다 이러면 누구야? 누군데? 응? 감히 귀한 우리 아들을 누가 때렸단 말이야? 가자! 앞장서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고 오든 때리고 오든 그래 뭐 그건 네 싸움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그런 깔끔한 어머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광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르비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야 할 그 싸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더 나아가 싸움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는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싸움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르는 그 어떤 싸움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그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서 직접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다치기 싫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견고하게 더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마보이가 왜 마마보이가 문제가 됩니까? 모든 걸 자식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마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돼요. 왜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런다잖아요. 엄마, 과장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직접 싸워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싸움 현장에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쳐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겠지 손 놓고 가만히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 언제 되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공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성적이고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도 사용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60점, 70점, 여러분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3 수험생 두 사람이 있으면 여기 고3인데 둘이가 이렇게 멋지게 앉아있어요. 수아, 미연이. 며칠 전에 둘이 또 모였대요. 고3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여러분 두 사람을 위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앤디 앤드류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폰더시의 위대한 결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은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뭐 윈스턴 처칠, 잔 다르크, 링컨, 에디슨, 다윗 왕, 조지 커버, 뭐 이런 유명한, 진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그 책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해, 지혜가 있어야 해, 용기가 있어야 해, 자기 단련이 있어야 돼, 성품이 중요해. 각자가 치열하게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서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나이키의 광고입니다. Just do it now.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도 용기도 기도도 다 필요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샬롬 부흥운동회를 위해서 상반기 불신가족 전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부흥운동 하는구나, 전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 전도가 됩니까? 됩니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무언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화라도 돌리고 가서 만나야 돼요. 편지라도 써야 되고 씹은 커피라도 한 잔 나눠 먹어야 되고 그런 애쓰고 힘쓰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원의 잡초를 뽑아주는 대가로 1달러를 지불할 사람을 찾아 헤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뽑아내야 할 잡초가 있으면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는 순간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내게 이런 걸 하게끔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만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그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아말렉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아말렉과 싸워야 할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에는
어떤 장군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골리앗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믿음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 사울도 굉장한 이 장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터에 그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린 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골리앗을 이길 담대히 그 적장 앞에 나아갈 움직이는 한 사람을 요구하셨어요. 그때 믿음의 다윗이 그곳에 나간 거예요. 누구라도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누구라도 승리했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나아갔다면 승리했을 거예요. 뭐 물맷돌을 돌려서 그랬다. 물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돌 들고 이렇게 튕겨서라도 우리가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왜요?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막혀있는 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담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손에 도끼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잡고 담을 내리칠 때에 그 담이 무너질 거예요. 3일 걸려서 무너질 담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담을 내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벌리셔서 그 담이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어떤 성도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돌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소리치며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전쟁에 가장 앞서 나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시 리더였던 모세가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앞에 나아가라 그러고 모세는 지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전쟁을 구경하려고요?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아닙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루었더니만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밤새도록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싸움의 그 결과가 그들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두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한 곳은 삶의 현장이고 또 한 곳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곳에서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그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싸움이든지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정원에 있는 커다란 돌을 옮기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에게 와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최선을 다했는데 아빠 그 돌을 옮기지 못했어요. 나 실패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빠가 그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간이 좀 되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사명입니다. 요즘 자녀들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학교 생활이, 친구 관계가, 또 앞으로 그들이 학교를 진학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직무유기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빼먹고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자들, 특히 교회 어른 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비전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른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싸움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절단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경험해도 다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싸움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